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수쟁이였다. 본래 직업이 석수쟁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석수쟁이였던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의 모든 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드러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무엇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바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도 절박한 상황도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그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가, 이것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혹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고소할 비밀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믿음.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믿음인가?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기준,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종교적인 기준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죄인인 이 세리와 이 또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잔치가 벌어졌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가? 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더 율법을, 생명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과 법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독단죽에 빠져서 정죄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에덴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어쩌면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우리 인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가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요,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결국 이것은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약점만 보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자신의 기준 말고 여러분,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이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편파적인 행동으로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편애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택적인 교제, 이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헐뜯지 않아도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화초 하나도 관심과 사랑을 쏟지 않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름시름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흘겨보지 마시고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결국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 율법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독한 말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멀리했죠. 그들과 함께 접하려 하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야기 나중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발할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시작했을 텐데, 율법을 잘 지키자고 시작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고 시작했을 텐데, 결국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는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을 이것을 아주 집중하고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실,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헤롯당과는 철저히 천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헤롯당,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첨하고 그를 옹립하는 정치적 파당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주의자, 그들을 헤롯주의자라고, 헤롯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국수적 민족주의자이고 애국주의자입니다. 외국의 세력과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헤롯당과는 여러분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내세운 자들이고 헤롯당은 가장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바로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하게 됐을까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세속적인 세력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종교의 위험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안에는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또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에게 귀하게 키웠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원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고자 양아들로 삼고 그를 정성껏 키우는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것, 여러분, 율법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로 삼는 것은요, 율법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던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믿음은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되고 말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주인공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 내면 안에 있는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이웃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누구께로부터 우리 배워야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신분이 어떠한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가, 똑똑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그 레위를 가리켜서 세리라고, 율법을 어겼다고 피했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요, 레위를 만나주시고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자리에 참석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공개적으로 여러분 상대해 주신 것은 그들도 사람이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격적인 대접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이 펴도록 도와주어서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율법의 조항에 걸려서 고소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반역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죽기 직전도 아니에요.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유산을 줍니다.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품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율법적인 엄격한 아버지 상이었다면 돌아올 꿈도 못 꿀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큰 품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슴은 그렇게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한없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던지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관심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율법의 잣대로 아버지가 베푼 잔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이야말로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행동의 동기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이죠. 화해하고 와서 다시 그 제물을 드리라고,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했는가, 사람을 세워줬는가,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는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졌는가, 생명을 살렸는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 아니에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정죄하고, 그렇게 떠나갔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고 고통 속에 헤매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저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 피눈물 나는 저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안 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 많은 사람의 고통과 그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 마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상처 입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래오래 생명을 걸고 우리 사명을 걸고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 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졌다라고, 너희들이야말로 내 심정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여기서요, 우리 주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 방법이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손 많은 사람에게 이게 상당히 치부 아닙니까? 부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오픈하는 것이죠. 상당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 많은 것이 불편하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늘 숨기고 다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를요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더니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어쩌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려면 인격적으로, 그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비밀리에 손을 보시고 만져주시면서 여러분 위로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주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다 손을 내보이라고, 어쩌자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 손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런 치욕스러운 마음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복되어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 한번 탕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많은 유산들, 재산들을 모두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기른 그 지저분한 모습에 먹지 못하고 온몸이 마르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옷은 찢어지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냄새를 풍풍 풍기는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탕자는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려 죽는 것보다도 용서를 빌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에게 갈까? 아마 수없이 고민하고 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래 용서하지 않으셔도 가서 일꾼처럼 일하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면서 계속 분노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벌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분노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홀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면서 탕자의 생각은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밥만 먹으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서 저기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물망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요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에서 감동적으로 오는 것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데 아들의 행색만 봐도 아들의 어떤 터덕터덕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이미 아버지는요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면서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순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향해 막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마르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전통적인 생각,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벌 주고 괴롭히시는 신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세요. 탕자에게 뭐 잘난 것이 없어도 아니 우리 도리어 배은망덕한 아들 아닙니까? 실패투성이고 거역하고 탕진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든 권리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탕자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자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것은요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의 모든 연약한 인생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모든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사랑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손만 치료된 것이 아니었겠죠. 손이 치료되는 동시에 그 내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인생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셔요. 우리의 마른 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축복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오그라들은 우리의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손이 오그라들고 손 마른 자입니까? 손 마른 자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 속에 그 손 마른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손을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요, 저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치유하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비된 손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추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취함을 곧 고쳐주시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내놓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추하고 여러분 더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부끄럽다 말하지 마시고 아픈 손을 내밀어, 여러분 연약한 몸을 내밀어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미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의 능력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오그라진 손을 이웃을 향해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를 치유하며 그를 회복하며 그를 살리며 세워지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종교에 붙들린,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종교에 붙들린 생명을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